죠.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한 2, 3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두 단어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The Book of Genesis, 시작의 책이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구약을 시작하는 첫 책이라면 마태복음을 또한 그 신약을 시작하는 첫 책인 마태복음도 바로 시작의 책이라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처음 대하면서 계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게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일까 싶지만 그 계보 이전에 그러한 시작의 책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 이제 뭔가의 시작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 계보를 정리할 때에도 14대로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7절 1장 1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디귿, 이응, 디귿 이래 되잖아요. 다윗, 다비드 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사용하는데 다윗에 해당되는 알파벳 그것은 달렛과 바브인데 그 음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해 보면은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다윗의 이름값은 바로 14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그 이름값을 가지고 계보를 정리한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빼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서를 정해서 14대, 14대, 14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보가 적혀진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소개가 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신 것을 선포를 한 후에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울타리를 먼저 쳐놓고 그 안에다가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이라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잘못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기준이 된 완성된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함께한다는 것이 within이라는 전치사예요. 함께하면서 안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에 대한 그 정의도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삶의 터가 이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복돼 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수도 있는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 표현을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구태여 거기다 넣어야만 했을까 할 때,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와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 안에 담아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초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울타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장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1장은 상당히 큰 그림이죠. 작은 그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이 큰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 같이 신약을 시작하는 처음 책, 바로 또 다른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마태복음의 첫 장도 굉장히 큰 스케일과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얘기가 2장에 가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좁혀져 있지요. 그리고는 집중돼 있습니다. 어디로 집중돼 있어요? 바로 에덴이라 하는 장소로 집중이 돼서 뭔가 우리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차로 또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마태복음도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큰 계보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2장은 그 한 장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한 장소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갑니다. 창조에서 에덴으로 가듯이 바로 계보에서, 큰 계보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에덴에서 머물렀지만 그러나 사람의 흔적이라는 것이 에덴을 떠나서는 스르르르 이렇게 사라집니다. 아담이 어디서 살았을까 하는 궁금함을 일으킬 만큼 아담의 존재는 숨어 버려요. 그렇지만 숨어 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구조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첫 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이제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박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문학 박사, 뭐 예술 박사 이런 것 박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점성가들을 일컬어 박사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점성술 또는 점성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을 연구하면서 종교적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과학과 수학을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 신문을 보고 그 별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사에서 별을 관측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별을 놓고도
그 층층이 있을 수 있듯이 이때에도 점성술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런 이교식의 그 예식을 행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정말 별을 수학으로 관찰하고 과학으로 들여다보고 별의 궤도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소개되는 박사들은 바로 그런 부류의 박사들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동방에 살던 사람들이 구태여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까? 무슨 관심을 가졌길래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으며 또 그들이 왜 동방에서 왔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뭐 북방도 있고 남방도 있는데 왜 동방에서 그들이 왔는가?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박사들이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 거예요. 왕이 태어날 곳이 다른 곳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해서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식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사람을 낳으면은 서울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사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지요. 또 우리들의 판단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거지 거기로 간 것처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고 베들레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기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책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책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상식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니까 거기에 아기가 없어요.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두 단계를 거치는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예루살렘을 직행하다가 그게 뭐가 없어요. 왜 없지? 하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그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곳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물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만나긴 했지만 박사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만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옮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거처하셨던 곳은 바로 나사렛인데 사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을 구약 어디를 뒤져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의 어떤 그 실마리로다가 나사렛, 나자리오스라는 말과 비슷한 히브리 말을 연상을 해보니까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떠올려서 네제르라는 말은 가지라는 말이지. 가지라는 말 그거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지.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제르를 포함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른 것을 설명을 못하냐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복수로 나옵니다. 잘 번역하자면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네세르라는 말,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비슷하게 응했다라고 설명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 인물 이상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지금 예언이 됐다고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 이상에서 이 말씀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두 군데는커녕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해석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의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수님이 멸시받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도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나사렛은 굉장히 멸시받는 그 지역으로 상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또는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한 그 예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전체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멸시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분은 경멸받는 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도록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얘기가 에덴으로 모아지고 에덴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는 그 사람에 대한 장소나 존재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안에 사람이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전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밟고 있듯이, 여기도 처음에는 계보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장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쭉 가다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으로 읽으면 베들레헴까지는 가요. 베들레헴까지는 간다. 성경조차 안 읽으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늘 머물다 마는 거예요. 상식에서 머물다 마는데, 조금 더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는 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들이 전체적으로 선포했던 이 요약된 말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본문을 가지고만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달을 해서 성경 전체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공통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까지 이제 2장의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던진 질문이 왜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느냐?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지 왜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냐고 자꾸 물어보느냐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방이라는 것이 그냥 적힌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창세기로 한번 가셔서 이 동방에 대한 얘기가 어떠한 의미를 창세기 속에서 가졌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이제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을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쪽에 대한 어떤 의미가 하나가 이제 살아 있죠. 그리고는 3장 24절로 가 보시면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동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 아담을 어느 쪽으로 쫓아내느냐?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것만이 아니죠.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지금 아담도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 가인도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지금 가서 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지금 동쪽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퍼져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퍼져 나가서 이제 바벨탑을 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옮겨가다가 정착을 해서 바벨탑을 지었느냐? 11장 창세기 11장 2절에 가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계속 아담도 동쪽, 가인도 동쪽, 온 인류가 한 무대기가 돼갖고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땅이라는 곳에 지금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팍 퍼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동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에게, 방향이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동방에서 그에게. 왜 구태여 동방에서 그에게 왔느냐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그 메시지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류의 발걸음이 바뀌었다. 이제는 죄악으로 행하는 민족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발걸음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발걸음을 동방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계시를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분명한 계시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왕을 찾아야지, 구세주를 찾아야지, 메시아를 찾아야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별이라는 것이 그들이 어떤
만들어낸 종교를 통해서 또는 과학의 어떤 그런 힘을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성취로다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별도 진 그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월 성신을 두신 그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의 기록에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이 징조가 바로 signs라는 거예요. 표시들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뭐 때문에 그 공중에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셨느냐? 그 수많은 것들이 뭔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별들이 아무 무의미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역할을 어디서 지금 했느냐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징조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 한 번만 갖고도 이 별들의 목적은 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별들이 하늘에 싹 사라졌느냐? 지금도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때 목적을 다해서는 끝나버려야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적을 남겨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1월 성신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렇게 나와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사실을 그 1월 성신 중에 한 별, 그 별이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듯이 마지막 때가 되는 상황에서도 1월 성신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아 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별이 어떤 역할을 도대체 했길래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겠는가? 여기 지금 헤롯 왕이 소개가 됩니다. 헤롯 왕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은 약 한 36년 정도 돼요. BC 40년에서 BC 4년까지. 헤롯 왕이 죽은 해는 BC 4년이라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BC 4년이라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는 원년으로 생각을 해서 BC는 before Christ, 주 전에 그런 뜻이고, AD는 anno domini 해서 주의 해에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 전과 그 주님이 태어나신 후의 모든 해를 우리는 그 가르는 것을 원년으로 삼는데, 사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헤롯 왕이 살아 있을 때예요. 그럼 BC 4년 이전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서 알아본 결과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BC 4년보다 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분명한 것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난 것이고, 그 시점 어디 전까지냐는 것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BC 4년 이전에 그 근간에 천문학적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C 7년에 그
목성, 지금 목성하면은 이제 태양계 중에 별 중에 하나인데 태양계는 9개의 별로 돼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다음이 목성이에요. 목성, 토성, 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목성은 이 태양계 중에 가장 큰 별이에요. 그 목성 안에 지구를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1,300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1,300개를 집어넣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별을 뭐라고 하냐면 the star of the universe라고 얘기해요. 우주의 별 혹은 the star of the ruler, 그 다스리는 자의 별, 왕의 별,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는 별이에요. 목성이 주피터라고 하지요. 목성. 그런데 그 목성과 금성, 비너스라고 하는 그 금성, 작은 별이에요. 근데 목성과 금성이 만나면서 그 빛이 더 환해졌던 사건이 한 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궤도가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빛이 확 빛났다가 또 이제 어긋나면서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목성은 목성의 궤도대로 연구를 하고 금성은 금성의 궤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 목성이 또 무슨 별과 만나느냐? 토성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Saturn. 토성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The Star of the Westland, 서방의 별이다. 혹은 The Star of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방의 별, 바로 이 유대 땅의 별이에요. 그 지역의 별이란 말이죠.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시기가 지금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그것이 만나는 시점이 어디였냐면은 물고기 자리였어요. 그 물고기 자리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자리예요. 물고기 자리.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목성은 요렇게, 토성도 요렇게. 토성은 목성보단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별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목성하고 금성만 만나서도 반짝 이렇게 빛나는데 목성하고 토성이 만났으면 이거는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큰 빛이 이제 비추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추측으로 보건데, 야, 이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왕의 별, 다스리는 사람의 별이 서방의 별과 만난다?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에 왕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따라서 물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여기 6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예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건 이제 사무엘하 5장 2절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사람도 그 자기들의 별 연구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았지만 이미 성경은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만나는 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게 언제 만났느냐면 여기에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고는 그게 어디냐 하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순간에 궤도와 궤도가 딱 만나서 목성과 토성의 빛을 확 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가 추적을 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도 베들레헴까지 6마일밖에 안 되거든요. 키로로 하면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지금 멀리서 왔어요. 800마일 밖에서 온 거예요. 1228km 밖에서 왔어요. 찾으러. 그런데 동네 앞에 있는 그 거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가 할 때 우리는 과연 동방에서 오는 박사 수준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이 주민들 수준이냐 할 때 사실 그 중간은 돼야 되잖아요. 중간은 돼야 되는데 사실 중간도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저 뭐 기록된 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를 끌어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1월 성신의 그런 징조를 보게 되는 사건까지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할 때 이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만나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음의 어떤 위협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애굽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애굽에 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느니라 하고 지금 애굽으로부터 아들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이 참된 출애굽의 주인공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을 불렀다는 내 아들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불러내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가라 그렇게 지금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빼내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어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가? 상식 수준에서인가? 아니면 베들레헴 수준인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 수준에서 나애가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담아